26절 말씀.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는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친히 주님의 긍휼하심을 보이시며 정직한 자들에게 주님께서 친히 주님의 정직하심을 보이실 것이요 순수한 자들에게 주님께서 친히 주님의 순수하심을 보이시며 완고한 자들에게 주님께서 친히 주님의 불쾌하심을 보이시리이다. 주님께서 고난받는 백성은 구원하시나 주님의 눈은 교만한 자들 위에 두시어 그들을 낮추시리이다. 오 주님, 이는 주님께서 나의 등불이 되시니 주님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주님으로 인하여 내가 곤대를 통과하여 달려갔으며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성벽을 뛰어넘었나이다. 아멘. 여기 1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다윗을 그의 모든 원수들의 손과 사울 왕의 손에서 건져내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들로 주님께 일러 말씀드리니라. 이렇게 22장의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150개의 구약 성경의 시편 가운데 다윗 왕이 많이 쓰신 시편 중에 제 18편에 이 사무엘하 22장이 그대로 여기 2절부터 옮겨져 있습니다. 거기에 18장에 분명히 그 배경이 무엇인지를 써놓았는데 하나님의 종 다윗의 시라, 그가 주님께서 자기의 모든 원수들과 사울왕의 손에서 자기를 건져주셨을 때에 이 노래를 써서 주님께 노래하였다고 그 시편 18편에도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왕이 되고 나서 지금까지의 삶을 뒤돌아보고 나서 마음에 우러나서 하나님께 이것을 썼구나 하는 것을 저희들이 압니다. 그러나 일반 구약 성경에 사무엘상이나 사무엘하 그리고 열왕기상 그 다음에 역대상이 이 다윗에 대해서 다 적어놓은 기록들인데 이 한 군데 이 22장에 사무엘하 22장에 가서야 이분이 시편 외에 직접 노래를 썼다는 것을 사가들이 옮겨 적어 놓았습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 26절에서 30절의 말씀을 떼어서 이 시편 찬송과 감사의 이 노래 전체의 핵심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다윗 어린 소년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는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던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보통 14살에서 16살 정도의 나이대에 집에 7 형님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이새는 다윗을 멀리 평야로 보내서 자기의 양떼들을 지키는 목동으로 보냈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이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서 이새의 집에 베들레헴에 가서 기름을 가지고 가 앞날에 제2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을 찾았습니다.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을 지나가는데 보니까 너무나 키가 크고 잘생겨서 사무엘은 기름을 부을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나 야훼께서 이야기합니다.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나 야훼는 사람의 겉모습을 보지 않고 속 마음을 본다. 7 아들이 다 지나가는데 야훼께서 기름 부으라는 아들이 나타나지 않았을 때 아버지 이새에게 묻습니다. 이게 당신이 가진 아들들의 전부냐? 막내 하나가 지금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속히 부르라.
와서 보니 사무엘의 눈에 아주 어리고 붉고 사람이 아름다웠다. 그때야 야훼께서 사무엘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아기가 내 마음에 합당한 자다. 그때부터 다윗은 한 번 성공을 하고 나서 어려운 자리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형님 셋이 군대에 전쟁하러 갔을 때 아버지가 형님 살펴보고 형님 상관에게 선물도 갖다 주라고 갔을 때에 블레셋과 싸우는데 날마다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욕하고 사울 왕과 모든 군대들을 욕해도 아무도 겁이 나서 싸울 생각을 못했을 때에 형님을 방문했던 다윗이 자기 주머니에 있던 물맷돌을 가지고 그 골리앗의 이마에 던져 죽여버리는 사건이 생겼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군인들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이 사울 왕보다 다윗을 더 올려주는 일들이 시작이 되었을 때 사울 왕의 시기 질투를 받아서 거기다가 하나님이 보낸 악한 영이 사울 왕을 가끔 사로잡을 때마다 다윗은 사울 왕의 손에서 죽임을 당할 위험에 들어가곤 하였습니다. 분명히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된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머리로는 기름을 받고 귀로는 받았으나 그 왕이 되는 길이 현재 보이지를 않았다 이겁니다. 그러나 다윗이 용감한 젊은 청년인 줄 알고 사람들이 따르기 시작하여서 그 6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따르고 그 군인들의 가족까지 자기를 따르게 되었으나 사울 왕은 이스라엘의 군대를 동원하여서 다윗을 잡아 죽이러 다닌 일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게 근 14년 15년 동안 되었다면은 하나님의 약속이 땅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지 않았을까 의심해 볼 만도 합니다. 제가 오늘 이 22장 전체의 이 다윗 왕의 노래를 제목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신실하신 약속의 여호와께만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다윗 왕이 그 14, 15년 동안에 왕이 되지 않고 도망 다녔을 때 사울 왕을 자기 손으로 죽일 뻔한 때가 2번이나 있었습니다. 옆에 있는 부하들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왕이 되라고 기름을 부어서 저 사악한 왕을 죽이라고 당신 손앞에 지금 이 왕을 두었으니 죽입시다 했을 때 다윗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을 내가 손대는 그러한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지키셔야지 내 손으로 그 약속을 이루는 죄를 짓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그러기를 14년 15년의 세월을 보냈다는 것은 이제 10대 청년이 아니라 나이 30살에 어른이 되어서야 하나님이 길을 열어준 겁니다. 사울 왕과 그의 아들들을 전쟁터에 보내서 죽여버려서 드디어 사람들이 다윗을 인정하도록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던 겁니다. 자, 이게 다윗이 왕되기 전에 고생을 많이 한 모습 중에 일부입니다. 왕이 되고 나서도 이분은 죄를 짓지 않고 군인들을 동원하여서 이웃 나라들을 점령하여 큰 나라를 이루었지만 하나님 앞에 실수하는 죄가 드디어 살인죄와 자기의 부하 장수의 아내를 취하여 간음 죄를 짓는 그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것은 사무엘하 22장 이 감사와 찬송의 노래 전에 일어난 사건들입니다. 그러나 즉시로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보내서 다윗 왕의 죄를
목숨을 걸고 지적을 하였을 때 다윗 왕이 화를 내거나 변명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자비를 구하는 시편 53편의 그 죄 고백의 시를 쓰는 그 겸손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이렇게 함으로써 오늘 22장에 도달하였습니다. 다윗의 과거를 돌이켜볼 때 이제 나이가 60이 넘어가서 나라가 안정이 되고 자기의 자녀들이 아들들이 다 자라서 자기의 뒤를 이을 정도까지 왔습니다. 인생에 한 번 실수가 있었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철저하게 회개하였을 때 용서를 하여 주었으니 이제 지난 40여 년의 삶을 돌이켜보고 모든 원수들과 사울왕의 쫓는 그 손에서 지켜주심을 돌이켜보고 나라가 평정이 되고 이웃나라들이 자기에게 조세를 바치고 예물을 바치는 자리에 왔을 때 그 공을 여호와께 가져다 놓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핵심 부분의 26절에 30절은 바로 그 야훼와 이 사람 다윗의 모습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원리가 있습니다. 26절에 약속을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자신이 약속을 지키심을 보여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히브리 원어의 표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 약속을 지킨다는 뜻이었습니다. 즉 이웃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도 사랑과 친절을 베푸시더라. 이건 하나님의 모습을 다윗은 정확하게 붙잡았습니다. 왜? 자기가 일생을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웃에게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갚는 친절을 베풀고 자기를 아버지의 양떼를 이끄는 목동의 자리에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일찌감치 약속하여 주신 여호와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그 경외하심에 하나님께서도 그대로 그 경외하는 다윗에게 약속 지키심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또 의로운 사람에게, 다른 편으로 완전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완전하시고 의롭다는 것을 보여주셨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즉 다윗의 삶 속에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꼭 한 번의 실수가 있었지만 그것도 회개함으로 용서를 받았듯이 그 전에도 그 이후에도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자기가 먹는 송이꿀보다도 더 맛있고 달게 생각하고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살았다고 고백을 했었습니다. 그랬기에 청년이 어찌하여 죄를 짓지 않으리까 하고 답을 자기가 스스로 합니다.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완전한 삶을 살았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란 겁니다. 완전한 하나님이 자기를 향하여 그대로 완전하심을 드러내었기 때문에 다윗도 하나님 앞에 그러한 완전한 삶을 살아왔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27절의 세 번째로는 마음이 깨끗한 사람에게는 하나님도 깨끗하심을 드러내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이거는 마음속에 머리나 꾀를 써서 자기 것을 챙기는 일을 안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어야만 그렇게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다면 사울이 잠자고 있을 때
자기 부하와 둘이 가서 사울의 옆에 있는 사울의 창을 훔쳐 나왔을 때 부하가 말한 대로 창으로 사울 왕을 찔러 죽일 수 있었지만 그건 꾀입니다. 사람의 방법인데 쓰지 않았습니다. 왜? 마음이 깨끗하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하나님이 지키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나의 일이다. 그것을 이분은 놓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 세 번째 하나님의 속성에 하나님은 마음이 깨끗하심 순결하시기에 하나님을 순결한 마음으로 약속 지키신 하나님을 그대로 따라서 언뜻 사람이 볼 때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하고 약속을 내 손으로 빼앗으려고 할 기회가 있을지라도 아니야. 약속하신 하나님이 그것을 나에게 만들어 주셔야지 내가 그 기회를 만드는 것은 아니야 하는 그 유혹을 이길 수 있었다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다윗은 성령의 감동으로 27절 후반전에 이거를 붙였습니다. 그러나 머리에 꾀를 쓰는 사람들, 악한 데다가 머리를 돌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도 악하게 머리를 돌려서 그 사람들에게 나타나겠다는 이 성경에 엉뚱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경 전체에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이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은 이거 한 군데뿐입니다. 마음이 악하여서 머리를 써서 사람들에게 악을 행하려고 꾀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도 악을 행하고 꾀하려는 모습으로 그 사람들에게 나타나겠다고 했습니다. 왜? 인간 세상에는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들이 자기의 삶의 안전을 보장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물질이 풍부하면은 은행에 돈이 많이 잠겨 있으면은 내가 안전하다고 생각할 때 우리 한국말처럼 개처럼 돈을 번다는 표현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돈을 끌어모으는 일, 사악하고 꾀를 내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왜? 그 사람들에게는 물질이 풍부하고 돈이 있는 것이 자기의 삶의 전부입니다. 안전하고 자유롭고 인생을 즐기는 것이 바로 그 물질이니까 그것에다가 모든 것을 신경을 써서 악함도 꾀를 내는 것도 자기의 모든 것을 동원해서 거기를 모으는 데 집중하더라.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도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만 두려움을 모르는 그 사람들에게 철저하게 짓밟아 버리는 마지막 멸망을 보여주실 더 사악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겁니다. 왜? 사람들 눈에는 그 사람들의 악함에 의해서 그렇게 부호를 누리고 안전하게 사는 것이 끝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하나님의 자녀도 거기에 넘어갑니다. 아삽도 악한 자들이 하나님께 벌받지 않고 자녀들까지 잘 되고 물질이 풍부하게 평안하게 사는 것이 내가 이렇게 하나님 잘 믿고 어렵게 사는 거 이거 쓸모없는 짓이구나 할 정도로 유혹에 빠질 정도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다윗 왕은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사람은 저처럼 자기 욕심을 내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잘 먹고 떵떵거리고 사는 그 사람들을 부러워할 수 있으나 하나님은 그 사람들보다 더 지독하게 끝을 멸망으로 이끌어 가실 사악함으로 그 사람들을 대할 것이다. 이거는 믿음이지 경험으로 볼 수가 없는 거였습니다. 왜? 경험은 악한 사람들이 잘 되는 것밖에 안 보였기 때문에. 다윗은 고백했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 사람보다 더 철저하게 그 사람들을 물질을 신으로 섬기는 우상 숭배자의 자리에서 멸망의 길로 끌어내리셨다는 것을 자기는 안다고 고백한 겁니다. 그리고 28절에 이제는
고통을 당하여 겸손하여진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건져주신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왜? 28절 후반절에 나오듯이 교만한 사람들 때문에 고통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제일 중요하게 삼아야 될 다윗의 이 성령의 감동으로 쓰신 이 시편의 내용의 핵심이 28절 여기에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들이, 블레셋 왕들이, 사울 왕의 조력자들이 이렇게 저렇게 해서 다윗이 어디에 있으니 잡아서 죽입시다 하고 군대를 동원할 때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을 사울 대신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겠다는 것이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무시하고 자기가 왕이라고 그 다윗을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을 죽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무너뜨리겠다는 것은 이거보다 더 큰 교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교만한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참된 자녀들이 고통을 받는 것을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28절에 그랬지 않습니까? 고통 속에 겸손하여진 어려운 백성은 건져주신다. 어떻게? 교만한 사람들을 꺾어서 완전히 눌러버림으로써. 왜? 고통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원어 표현으로 하면은 입을 땅에 대었다는 뜻입니다. 완전히 납작어들여서 입을 땅에 댈 정도로 먼지에 입을 댈 정도로 어려운 자리에 고통의 자리에 갔을 때 할 수 있는 것은 약속의 하나님을 기다리고 겸손히 엎드려 있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다윗 왕이 그 자리에 들어갔던 겁니다. 청년 다윗이 근 14, 15년을 그러한 자리에서 살았습니다. 사울왕 앞에 고백했습니다. 벌레반도 못하고 개보다도 못한 나를 이렇게 잡으려 다니실 필요가 있습니까? 이렇게 자기 스스로를 낮췄습니다. 그랬기에 하나님은 그 다윗을 깔아뭉개는 사람들을 결국에는 낮추어서 멸망의 길을 이끄시고 겸손히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만, 약속의 손길만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건져주시더라. 아니다 다를까 시편 27편 1편이나 132편에서 다윗 왕이 시를 써서 고백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등불이시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다. 왜? 내가 깜깜한데 이렇게 갇혀 있었을 때 언제 이 어둠이 끝날지 알지 못하여서, 그러나 약속을 믿고 나를 왕으로 만드신다는 약속을 믿고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내 손으로 왕이 되려고 사울 왕이 자고 있을 때 죽일 수도 있었고 창으로 찌를 수 있었는데 내가 참고 가만히 죽은 개처럼 엎드려 있었을 때 이 캄캄한 어둠을 야훼께서 나에게 등불로 빛으로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그랬기에 시편 27편 가서 132편에 고백한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저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어려운 자리에 들어갈 때마다 나를 겸손하게 하시려고 어려운 일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는 이 인내가 약속의 하나님을 믿는다면 꼭 있어야 합니다. 내 고집대로, 내 성질 나는 대로, 내가 무엇이라고 사람에게 인정받는 그것으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내가 인정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내 것인 양 그것을 써먹으려 할 때는 겸손이 없고 땅에 입을 대어서 낮아지는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마음이 사라질 때에는 우리는 다윗 왕의 원수와 같은 자리에 들어갈 수가 있어서 하나님의 채찍 속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랬기에
다윗 왕이 이제 이 시편의 찬송을 하고 나서도 모든 나라를 돌이켜보고 군대 숫자를 한번 점검해보는, 자기가 이 정도 강하다는 것을 표시하는 한 번 더 죄를 짓긴 하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보다도 위대한 왕으로 인정받게 되는 다윗의 모습, 우리가 오늘 여기서 이게 바로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게 하는 그러한 명예를 얻게 하는 진수가 여기 있구나를 발견하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의뢰하니까 군대들이 나를 막고 있어도 뚫고 지나가고, 성벽으로 쌓고 우리를 대항하더라도 성벽을 뛰어넘어서 원수들을 물리쳤나이다 하고 담대하게 이분이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나의 삶 속에 다윗과 같은 왕의 자리에 간 적은 없지만은 내 손으로 일을 해결할 수 있다고 할 때에도 나를 겸손하게 낮추려는 하나님이 주신 어려움 속에서 내가 낮아지고 인내하고 약속의 하나님만 믿는 자세를 유지할 것인가? 과거에도 그러했으면 앞날도 그러한 일이 올 때 할 것인가? 오늘 저희들이 성령께서 주시는 이 말씀에 다시 아멘으로 대답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에게 와서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제자의 길이기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인을 치시고 아들, 딸로 받아주셨으니 이 세상 끝날까지 버리지 않고 함께 하신다고 하셨으니 새하늘과 새 땅에서 아버지와 함께 나라의 그 기쁨을 누릴 때까지 우리를 향한 약속을 지키시고 저희들도 인내로 주님의 귀하신 그 사랑 속에 견디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의 영혼을 사로잡아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